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착하게 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특히 여자보다 남자를 먼저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서열순으로는 이렇게 만드셨어요. 서열순으로.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그 아담의 속성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로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기 보면 생기를 부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기. 생기란 말은 두 가지 언어가 하나로 뭉쳐서 생긴 말이에요. 그래서 생이라는 말은 하이, 살아있는 이런 말이거든요. 살아있는. 그 다음에 뒤에는 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기는 뇌사마라는 말인데 호흡하다, 숨쉬다, 기운, 영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 기운을 이렇게 부어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나서 생명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생명이란 말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네페슈라는 말인데 호흡을 하는 존재, 움직이는 존재,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살게 하다, 또 하나는 살아 호흡하는 존재, 스스로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생명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움직여야 건강한 거예요. 활동해야 건강한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양심과 마음을, 영을 터치를 하는 일이 있어야지 사람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 양심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치료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나름대로 약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상처도 받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조건이라는 것은 붙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느냐, 오지 못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느냐, 깨달지 못하느냐, 이 부분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이 계신 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은 꼼짝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찬양하도록 만들었어요. 예배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음받은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전부 다 아이들이 아버지 엄마 부를 때도 보면 아빠 엄마 이렇게들 다 부르잖아요. 어른이 돼서도 아빠 엄마 이렇게 친근감을 표시하잖아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람어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친근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러 왔어요. 다른 바쁜 일들 다 제껴두고 하나님 성전에 왔어요. 예배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은혜 주세요. 은사 주세요. 복 주세요. 오늘 이런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담 부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소홀히 여겼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적 존재이기 때문에 분위기에 약해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넘어가게 되거든요.
창세기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그리고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끝에다가 꼭 부정사 벗을 붙여놨어요. 먹을 수 있지만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꼭 붙여놔요. 꼭 여윤을 남겨놔요. 그러니까 남자는 유혹에 잘 넘어가고 여자는 유혹하는 당사자가 돼가지고 사탄에게 먼저 넘어갔으니까요. 여기 보니까 간교하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들짐승 중에 뱀이 간교하더라. 뱀이 간교하겠어요? 사탄이를 말하는 거예요. 간교하다는 말은 아주 치밀하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려고 조직적으로 계산하고 계획하고 달려드는 사람은 못 피하거든요. 그래서 간교하다는 말은 아름, 빈틈이 없다, 그리고 민감하다, 간악하다, 교활하다, 간교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사람도 미련하지만은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더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는 사람도 더 나쁘지만은 넘어가는 사람도 나쁜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가는 하와도 더 나쁜 거래요. 또 하와의 유혹에 넘어가는 아담도 나쁜 거란 말이에요. 넘어가니까, 어리석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미련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아이, 이번만은 하고 다음부터 뭐 그렇게 한다고 중이야. 한 번쯤 좀 쉬다 가지 뭐. 사탄이는 꼭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예. 연약한 마음을 주기도 하고, 교만한 마음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서두르게 하고, 함정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중요한 일을 미루기도 하고, 그래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은사 받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열려있는 하늘물 속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기회도 놓치게 돼요. 그래서 대충 하여 일하다가 실수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때로는 중요한 말씀을 경솔하게 하여 믿음이 생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전부 다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조류들을 통해서 한 수 배워야 됩니다. 오리, 꿩, 이 꿩은 야생어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친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제 알에서 깨어났을 때 그 주인이 그걸 잘 첫 번에 보는 대상을 쫓아다닌대요. 자기 부모인 줄 알고. 언젠가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오리들이 수백 명이 주인을 따라다녀요. 얘들아 하니까 수백 명이 따라다녀. 글로 가면 안 돼, 이리 와 하면 또 이게 다 따라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리도 보다 못하게 다른 쪽으로 향해서 가게 되네. 오리는 절대로 자기 주인을 떠나지 않아요.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좀 참 성경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도 떠나는 걸 보세요. 죽을 줄 알고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힘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답답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살 일이 생긴다니,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살아갈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예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결국은 흙으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또한 인간은 흙 위에서 살면서 흙 위에서 나는 식물을 먹어야지 건강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이 흙의 힘으로 사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힘으로 산다는 것은 흙의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상에 치우치고 보이는 물질에 치우치게 돼요. 세상에 방치된 인간은 불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물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걸 다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응? 비록 죄를 짓고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 양심과 영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흙의 것으로 살고 영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육신은 흙의 것으로 살고 영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시작! 이렇게 어려운 말을 어디 하시겠어요? 우리 육신은 흙에서 나는 걸로 먹어야지 돼요. 야채, 식물, 그걸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육신은 흙을 닮아 있어서 흙에서 나는 거로 먹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닮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아야 영이 살고 마음이 살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모세를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의 그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 놓고 어디다가 부어 넣었었어요? 코로 불어 넣었더니 거기서 정신력이 됐고 영이 됐고 살아 움직였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 생명으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아야지만 되는데 하나님 기운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쾌락으로 살고 세상 즐거움으로 살면 그 육신이 건강하겠냐고요?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하기 원하세요? 기쁘게 살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기운으로 사세요. 하나님 은혜로 사세요. 하나님 영적 힘으로 우리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없나요? 그 앞에 없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딱 듣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니까 하나님의 기운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냥 냅두면 그냥 흙이 돼서 없어지고 소멸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빨리 캐치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지식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믿음 생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자기가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의 것이로다. 자, 우리는 살아도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죽어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 이런 각오로 살아야 돼. 이런 각오. 네.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숨이 딱 떨어지면 그러면은 땅속에 가야 돼요. 영은 또
하나님 앞으로 가지만은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야.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육신의 때가 다 되면 그 육신은 다 땅속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영은 하나님 앞으로 다 가는 거예요. 억울하시나요? 죽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신가요? 억울할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고 속상한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보세요. 나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흙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흙이니 어디로 가라고?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영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은 더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육신은 어차피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소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은 하나님 앞으로 다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다가 쫓겨나면 어디로 가요? 저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철이 드는다니까. 이거를 인간은 아무리 고상하게 살아도 흙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식물을 먹어야 건강해요. 이것이 인간의 육신의 한계인 것입니다.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어야 사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동시에 하나님을 닮아 있는 영적 존재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고 의지해야 강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식물과 영적 힘으로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흙과 물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흙이 있어야 살고 물이 있어야 살고. 우리 인간은. 요즘은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식물 중에서 유전자를 조작해서 키운 것들이 종종 눈에 띄는 것을 보게 돼요.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가공이 돼서 캔에 들은 것도 있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직접 만들어서 온 야채 같은 것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과일도 그렇게 들어온 게 있어요. 생물체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키운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건데요. 유전자 변형 농산물, 그러니까 GMO입니다. GMO예요. 요약해서 말하면 이것을 유전자를 요걸 조작을 해서 다른 걸로 만들어서 더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편의점이나 식료품 가게에서 GMO 식품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을 그 밑에 보면 GMO라고 하는 마크가 찍혀져 있어요. 얼마든지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 식물 중에서. 식물이라고 그래서 야채라고 그래서 가공된 거를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거의 외국에서부터 들어오는 건데 옥수수, 가공된 옥수수나 콩이나 면이나 카놀라 등 야채 등등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현재 미국 지역이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유럽 쪽 선진국에서 이걸 개발해서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조작된 식물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오리지널하고 같지 않아요. 벌레가 먹어도 그것은 벌레가 먹어도 그것도 잘못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흙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어야 건강한데요. 자연에서 나오는 걸 먹어야 건강한데 이걸 조작해서 만들어 놓으면 사람에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특히 싱싱하고 좋은 채소는 벌레가 먹어야 돼요. 사람하고 같이 벌레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사람만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벌레하고 나눠 먹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인간은 흙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제한적인 존재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타락하게 되고 변질되고 연약해서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흙이니까, 우리 인간은 흙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영적 기운을 받지만은 하나님을 멀리 하면 영적 요소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어요.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라서 지음받은 내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사람이란 말로 의하면 안드로포스라는 말인데요, 바라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우를 바라봐야 살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사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는 우를 바라보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갈 길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치료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건강할 수 있는 길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짐승들은 네 발로 걷고 땅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있죠. 이가 네 발로 움직이. 근데 인간만큼은 두 다리로 이렇게 뛰다니잖아요. 그리고 머리는 하늘로 향해 있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어디를 봐요? 하늘을 쳐다보고 비가 올까? 눈이 올까? 요거부터 보잖아요. 아름다운 꽃을 보면 예쁘다라고 해요. 아이들도 꽃을 예쁘다고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꽃을 예쁘다고 해요. 마음이 살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지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언젠가는 떠날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신의 사람은 소망을 흙에 두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소망을 천국에 두는 것입니다. 요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인간이에요. 인간은 답답하거나 힘들거나 외로우면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뭔가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생기도록 한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약해지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니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든지 의지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불안해요. 답답한 겁니다. 인간이 죽을 때 불안해하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잡신들을 의지하는 분들을 보면 언제나 불안해하잖아요. 귀신을 의지하는 사람들 늘 불안해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귀신이 와서 잡아갈까 봐. 귀신이 찾아올까 봐도 겁을 내서 벌벌 떨기도 합니다. 세상 쾌락에 집중하거나 물질이나 명예에 집착하고 몰입하는 것도 일종의 불안 심리에서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일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놓고 이 마음이 허전하고 상처가 됐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 친족 바라보고 왔냐? 세상 바라보고 왔냐? 아니질 않냐? 내가 섰는 그 땅에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창세기 13장 14절에서 말씀해요. 같이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자식에게 모든 소망을 올인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사람에게 의지하고 올인하게 되면 실망하는 일이 더 많아요. 권세나 명예에 올인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아픈 일들을 겪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낙심해 있을 때 언약의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7장 12절에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전부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대한 사람들은 앞만 보고 갔지 뒤는 안 봤어요. 앞만 보고 달려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달려갔어요. 하나님의 기운으로 저들이 극복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는 게하시에게 엘리사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한두 번 기도한다고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래요. 불평하지도 말래요. 겨우 한 번 기도해놓고 뭐 잘 안 된다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래. 열왕기상 18장 43절 보세요. 같이 시작.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한 번 해놓고선 무슨 응답 받겠다고, 2번 해놓고선 무슨 잘 되기를 바란다고, 3번 해놓고서는 뭔가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기적이 나타나겠냐고요. 하나님의 응답인 구름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응답의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길 때까지 지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사는 7번까지라고 말합니다. 7번까지예요.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에게 이런 명령을 했어요. 치료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요단강가에 가서 7번을 씻으라 그랬어요. 그 한나라의 군대장관인데요. 권세가 막강해요. 군사들도 군인들도 막 그냥 수십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가지고요. 다가와가지고 선지자한테 와서 내 병을 내려와서 고쳐주시오. 야, 난 참 이 선지자가 멋있어요. 요새 같으면 뭐 저기 어디에요? 그냥 막 저기 수안보 갔다가 그냥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등록 방문하거나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온다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총을 가지 안 와요. 이야.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보세요. 쳐다보지도 않았어. 네.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 왔냐고 했더니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받으러 왔다고. 그냥 얘기합니다. 가서 7번 요단강 물에 가 씻으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팡 튕겨. 이것이 어디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누구라? 고침받으러 온 사람이, 도움받으러 온 사람이, 장관이면 뭐하고, 대통령이면 뭐라고, 국회의원이면 뭐랍니까? 도움받으러 온 사람이 찾아야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거두절미하고 한 말씀만 했어요. 히브리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라.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믿음이 안 생기거든. 그러니까 주님만 붙잡으세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거든요.
십자가만 생각하세요. 나를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분만 생각하세요. 힘들고 어렵거든 십자가만 생각하세요. 나를 대신하여 죽을 사람이 누구냐? 그것만 생각하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린다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길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 본받으며 살아야 돼. 누구를?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돼. 사도 바울은 수시로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런 자신감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저처럼 되세요.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늘 그랬어요. 나처럼 되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했죠. 인간은 자기 혼자만의 세상은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가 양육한 부모를 닮아가게 돼 있고, 너 나처럼 되지 마라, 나처럼 되지 마라, 그래도 닮게 돼 있어요. 지도하고 다스리는 선생님을 닮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따라한다 이 말이에요.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면 배우는 거거든요. 인간은 보고 들은 것들을 자기의 시청각 교재로 삼게 돼 있어요. 본 것을 말하게 되고 본 것을 기억하게 되고 본 것을 따라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닮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닮으며 살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보고 듣는 것이 자기 운명이 되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이 자기의 운명과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이삭을 보실까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배워서 일생 동안을 평탄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을 배워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옆에서 보면 알잖아요.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요. 잘못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앞으로만 가는 거 보잖아요. 이삭이 옆에서 그걸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한눈 팔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더라.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삭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방탕하거나 잘못되거나 했더라면 이삭이 본받았겠어요? 안 본받았죠. 나중에는 이삭이 사는 날 동안에 평탄했어, 모든 것이. 솔로몬을 보십시다. 솔로몬은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든지 성전으로 쪼르륵 쫓아가서, 어떻게 쫓아갔다고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그저 하나님 성전으로 그냥 어떻게 쫓아갔어요? 쪼르륵 쫓아가서 쪼르륵 쫓아갔어요. 수시로 쫓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기도하고 성전에 쫓아가서 어려울 때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솔로몬은 아버지와 같이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힘들 때 똑같이 했어요. 솔로몬이 똑같이 아버지 따라서 똑같이 했어요. 다른 형제들이 20여 명이나 됐어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았잖아요. 20여 명의 형제들 중에서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아버지처럼 살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못 살았더라면 따라 했겠어요? 잘못 살았더라면 실패했겠지, 타락했겠지, 망가졌겠지. 그런데 솔로몬이 바라봤던 다윗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실수는 했지만 그러나 초지일관 하나님만 바라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설하심과 인자심으로 나를 대접해 주시나니. 그 부분에 가서 이 말씀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은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그래서 솔로몬은요, 전반기 20년 동안을 아버지처럼 살아가지고 전천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왕이 됐고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해요, 사람이라는 거. 같은 자리에 같은 왕이지만은 히스기야를 볼까요? 나라가 두둥강이 났어요. 북왕궁, 남왕궁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죠. 유다와 이렇게 조그만 나라인데도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살았어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래, 자기 로망이 다윗이에요. 자기 로망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솔로몬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요, 조그만 나라가 유대하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사는 날 동안에는 모든 강대국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보다 좋은 형편에서 왕이 된 여호와김 이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함으로 백성들을 혼란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같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망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바라보지 않는가의 차이점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하늘과 땅 차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세상 조건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좋고 나쁜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조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왔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구를 본받는가, 누구를 따라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좋아 보여도 종이 한 장 차이 같아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배웠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고 예수님을